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한 달간 4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주일학교 때도 또 지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골리앗을 닮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닮고 싶습니까? 네.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 중에 골리앗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골리앗이 아닌 다윗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다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이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거부감이 느껴지겠지만 골리앗 대신에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어떨까요? 골리앗은 강자라고 바꾼다면 어떻겠습니까? 골리앗은 약자였습니까? 강자였습니까? 강자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골리앗의 모습, 강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참 강했습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약자였습니다. 그는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칼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그저 양몰이 하는 막대기와 물매가 전부였어요. 지지자와 후원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약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늘 어린아이처럼 어리게만 보았습니다. 큰형님 엘리갑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관심을 가지자 큰형님이 무섭게 책망을 했어요. 야, 너는 아직 전쟁에 나갈 아이도 아니야. 너는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야 돼. 사울 왕도 다윗을 만나고 나서 골리앗과 싸우지 말도록 만류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였어요. 이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골리앗과 약한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봐요. 나는 강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약자가 되고 싶은가?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싫어하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우리는 생각해 보면 모두가 약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강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강자가 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코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서 새벽부터 뼈 빠지게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애쓰신 이유, 한 푼이라도 전략하고 아껴서 저축하려고 하는 이유, 세상에 강한 사람에게 때로는 줄을 대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모두 강자가 되려는 꿈 때문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양육강식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고 지식과 지위가 있어야 모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보실까요? 강자가 되려는 열망에 그 기도가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약자가 되지 말게 해 주시고 강자가 되게 해 주도록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조건을 갖추어 조금씩 강자가 되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강해진다, 강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약자는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복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 강자가 되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자가 되어야 승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승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강자의 승리, 바로 골리앗의 승리입니다. 골리앗은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골리앗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을 당할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승리는 강자의 당연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강자는 어떤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갈까요? 강자에게는 어떤 긴장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느긋할 것입니다. 어린애들과 싸우는 것과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 한 번 휘두르면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전쟁터에 나갔을 것이고 골리앗은 늘 쉽게 전쟁에서 이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이기는 골리앗 같은 강자에게 승리의 기쁨, 온몸이 전율이 나듯 찌릿찌릿한 감격의 눈물이 과연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겨서 너무 좋았어. 땅에 뒹굴고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골리앗에게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는 강자이니까. 이런 감격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겠지요. 늘 이긴다. 이겨도 별로 그런데 감동도 되지 않고 기쁘지 않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강자가 승리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도도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한 지 지금 1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는 척박한 땅, 조선이라는 정말 복음의 불모지 땅이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강자의 승리였습니다. 골리앗의 승리를 즐겨왔습니다. 비록 숫자로는 우리 사회의 다수는 아니었지만 한국교회는 여러 면에서 강자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교회는 모든 영역에서 세상을 앞서갔습니다. 글을 깨우치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글을 읽을 줄 알게 되었고, 교육을 받지 못했던 문맹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글을 깨우치고 교육을 받아서 저들이 지도층이 되었습니다. 많은 민족 지도자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나라가 건국되었을 때에 그 뒤에는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사회의 여론을 이끄는 중심 중에 기독교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국회, 법원, 군, 경제, 교육, 문화 등 각계의 저명한 기독교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힘이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100만 명 정도는 쉽게 교회가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한국교회 모임을 가지고 또 74년 엑스폴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큰 운동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강자였고 쉽게 이겼습니다. 기독교계가 마음먹으면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원칙과 법까지도 초월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좋아하지 않지만 골리앗처럼 강자였던 때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강자가 아님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강자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를 이끄는 영향력이 교회가,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위기가 왔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나 됩니다.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의 70%가 넘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위기입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많은 비난을 우리 기독교가 받기도 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많은 법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등등 기독교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자가 아니라 약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황하면서 옛날이 그리워지고 옛날의 부흥이 그리워지고 뜨거웠던 그때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랐을 때에, 젊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아기를 업고 잡고 1시간 이상 2시간 그렇게 걸어가면서 예배당을 갔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강자가 약자가 된 것이 과연 슬프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가 골리앗이라고 했다면 과거에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골리앗이었던 셈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스라엘 나라에도요 국기가 있는데, 우리는 태극기잖아요. 이스라엘은 또 국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요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별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가리켜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렇게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우리 역시 그렇게 좋아하는 약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다윗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니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약자라고 언제나 약자가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약자였지만 골리앗과 다윗의 사이에서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 은성이도 아마 물으면 교회 학교 우리 은성이도 알 거예요. 누가 승리했니? 골리앗이 승리했니? 다윗이 승리했니? 다윗이에요. 다약자 다윗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약자의 승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의 승리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자의 승리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자의 승리에는요, 감격이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강자가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결코 감동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떠한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약자의 승리에는 감격의 눈물이 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있어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승리는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좀 배구 선수도 좀 했고, 그리고 지금도 웬만한 운동은 제가 다 조금씩은 합니다. 특히 또 뭐 축구라든지 이거 제가 지금은 제가 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축구를 참 잘했습니다. 몸도 제가 날렵하고 빨라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게 되면 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축구 좋아한다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축구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더 싫어하는 것은요, 군대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가장 더 싫어하는 것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아시는 분들은 세계 최고의 프로 축구를 알 거예요. 손흥민이 뛰고 있는 영국 EPL, 영국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그러나 이 아주 세계적인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때로는 별 재미도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 구단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자해서 스타 선수들을 모두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1명 선수 전체가 세고 최고 스타예요. 선수 한 명 한 명의 몸값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몸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팀 전체의 선수의 몸값과 선수 한 명의 몸값이 비슷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팀이 이기고 우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약한 팀, 몸값이 산 선수들로 구성이 된 팀이 강팀을 이기는 것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8월 14일 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강팀과 아주 명문팀
전통의 명문팀과 여러분 이름도 잘 듣지 못하는 팀일 거예요. 브랜드포드라는 팀이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0대4로 맨유가 패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약팀이 강팀에게 대승을 거둔, 그것도 0대4.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약자가 된다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젠 약자의 승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골리앗을 이겨야 합니다. 이 승리야말로 진정으로 성도다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승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최고의 스승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승리 역시 어쩌면 약자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겨우 12명 제자만 옆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어서 많은 사람부터 조롱을,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골리앗처럼 강했습니다. 그 큰 거대 로마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총독들이, 유대의 분봉왕들이,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두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는 것 같았으나, 십자가에서 지는 것 같았으나, 마치 여러분 우리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십자가상에서 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승리를 얻으셨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시 약자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여 명에 불과했어요. 강력한 예루살렘의 영적 적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120명 가지고 많은 적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이후에 120명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일어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2000년, 그 이후 2000년 역사에서 교회는 늘 약했지만, 늘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계 구석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약자의 승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승리, 약자의 승리는 어떻게 우리가 얻어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승리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승리였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결코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주저앉았지만 다윗만은 포기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에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라는 사실을 모두 잊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지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다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강자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실망하고 낙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인생에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의 승리는 교만을 가져옵니다.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난날 한국 교회들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대형 교회가 많이 생기고 너무나도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 약자의 승리,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승리를 거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엎드려서 겸손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승리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나도 다윗은 쫄지 않고 두렵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다시 도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얻습니다. 얹어서 우리의 삶은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며 나아가는 다윗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약한 처지만 말하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나는 왜 이래, 내 모습은 이 상황은 왜 이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 약한 처지만 말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그것을 떨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골리앗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날 우리가 강했을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했다면 앞으로는 약할 때 승리했던 일을 말하면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승리했어. 내가 약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체험했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이겼어. 앞으로는 약할 때 승리했던 일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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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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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후는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